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67편입니다. 한 절 한 절 온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주님의 보좌 앞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 산에 설 지파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설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단호해야 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선택입니다. 소위 말해서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백성들이 다 말씀 앞에서 헌신의 맹세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거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며 또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거기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세겜이라는 도시 남북에 위치한 산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앙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세겜의 북쪽에는 에발산이,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위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섰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저주받을 행동에 대해 큰 소리로 외치면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은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이끌리고 보호받는 삶이지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자기 힘에 이끌리고 순전히 자기 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직 자기의 것만으로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저주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게 바로 저주의 삶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힘만으로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삶이 곧 메마른 삶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도 뜨거운 태양볕에 그 수분을 빼앗겨서 메말라 버리고 마는 꽃과 같습니다. 촉촉하고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안개와 이슬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는 아름다움도 길어봐야 몇 년일까요? 요즘 관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든 아름다움을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봐야 그게 얼마나 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재력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맹신하는 과학과 기술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리적인 지성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과 이 사태들은 우리가 얼마나 모래성과 같은 것들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축복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받을 행동에 대해 큰 소리로 외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것들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었던 추악한 죄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거친 산강과 동성애와 수간 등으로 성적 윤리가 무너진 지 오래며 재미를 위해 소경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저 자신들의 흥미를 위해 악한 일도 스슴치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이웃을 암살하거나 재판을 부정하게 하는 등 무슨 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저주받을 행위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위에 나오는 죄악들이 가나안의 모습만일까요? 아니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모습과 또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 괜찮다고 웃고 떠들고 아무렇지 않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습관과 유행에 취해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재밌어 보여도 아무리 신박하고 새로워 보여도 말씀의 길이 아니면 단호히 노라고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익이 날 것 같아도 아무리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도 이를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말씀의 길이 아니면 미련 없이 설령 이때까지 쏟아부은 것이 있어가지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저거 가져갈 텐데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탑해야 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아멘은 사실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노의 의미일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하는 말은 어쩌면 노, 아니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뿜겨져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갈 길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더라도 말씀의 길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노, 아니오라고 하며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아멘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또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볼거리와 소리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천둥과 우레와 같아서 이 세상의 소리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머리와 정신에 박히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사모해야겠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들려지고 심기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짧은 예배를 통하여서도 능히 세상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큰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비춰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죄악과 결별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위와 또 소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우리 주위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주의 날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품어 주옵소서. 가정과 사역과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또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보다